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영원하다. 주님의 사랑 크셔라.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매달리신 예수님, 영원하다. 주님의 사랑 크셔라. 구원의 강물 넘치네. 주님의 사랑 크셔라. 이사야 1장 2절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소와 말과 나귀와 낙타, 이런 가축들은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를 먹여주고 먹여주는 그 임자 주인만은 잘 압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얼마든지 주인을 받아서 죽일 수도 있고 힘이 세지만은 절대로 주인을 반항하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우리 자녀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하얀 강아지 있잖아요. 그 강아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예뻐서 어쩔 줄 몰라요. 정말 그 항상 강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랑해요. 고양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자기 남편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그 강아지들이 말이죠, 어디 갔다가 오면은 문 열면은 그냥 얼마나 좋아서 뛰어나와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막 주인을 졸졸졸 따라다니고 하는 걸 볼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저렇게 강아지처럼 주인 말만 듣고 주인이 가는 대로 따라다니고 저렇게만 강아지가 그 주인을 사랑한 것만큼만 사랑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가축들은 자기 밥을 먹여주는 그 주인을 구유를 알고 그 임자를 알고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대다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직 못 깨달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제멋대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아직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독으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창조주 하나님,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태양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신을 섬기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다수가 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요. 성경도 별로 읽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교회에 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해버려요. 신앙생활 다 한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11조도 안 바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11조는 철저히 바쳐요.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실한 신자가 돼야 돼요. 거듭난 성도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주께 바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을 기쁨으로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참 정말 저 꽃을 볼 때마다요 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는지 몰라요.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꽃을 봐도 제대로 그냥 그렇게 무심코 보아넘기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깨달은 지가 벌써 71년이 됐는데 요즘은 갈수록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꽃을 피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꽃을 만든 거예요. 짐승은 꽃을 감상할 줄 몰라요. 그건 꽃이 필요 없어요. 짐승에게는. 그러나 벌나비는 그 꽃의 꿀 향기를 보고 거기 가서 꿀을 빨아먹기 위해서 꽃을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꽃을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끼 먹는 그 과일들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보기도 좋고 사과나 바나나나 오렌지나 모든 것이 보기 좋고 맛도 좋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과일과 곡식과 이런 음식이 맛이 없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고약한 하나님이라면, 그 히틀러 같은 그런 고약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지금 50년, 60년 이상 채식을 해왔는데도 고기를 안 먹어도 어떻게 그렇게 음식이 맛있는지 몰라요. 참 과일도 맛있고 곡식도 맛있고 뿐만 아니라 요즘 그 버섯 같은 거를 먹으면 버섯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소고기나 닭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채식 가운데서도 채식으로도 아주 맛있게 먹도록 그렇게 모든 걸 맛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영양가가 충분해요. 사시사철을 여러분이 나는 곡식과 과일들, 견과류 이걸 골고루만 먹으면요 영양학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 속에 골고루 비타민도 다 들어있고 거기에 무기질도 광물질 필요한 거 다 들어있어요. 이제 함수탄소, 지방질, 단백질 모든 5대 영양소가 다 충분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음식 속에 영양소를 골고루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제정하셨는데 열매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과일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말씀. 오곡 백과를 골고루 사시사철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것 편식만 하지 않으면 몸에 영양분, 영양제 따로 먹을 필요도 없어요. 다 필요한 거 다 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그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소나 양이나 짐승들은 그 자기의 밥을 먹여주고 그런 걸 이렇게 하나님 그 임자를 알고 그 개나 고양이나 다 주인의 말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순종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게 되고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제가 71년을 믿었는데 신앙생활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지루한 게 아니에요. 갈수록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꿀같이 달고 진주 보석처럼 금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 성경 말씀. 매일 1시간 이상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제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꿀같이 달고 좋아요. 이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려서 깨달은 사람은 다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무두셀라 자기 그 아들 첫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그 자식을 자기가 정말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매일 하나님과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어요. 그를 에녹을.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같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겸손한 사랑의 예수님과 같이 변화돼가지고 산채로 하늘에 올라갔어요. 산채로 변화됐어요. 영광의 구름 수레를 타고 신공위성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은 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루도 성경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한 은혜 없이는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맛이 있고 좋은 것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날에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이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피곤해요. 고달퍼요. 그리고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과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고난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여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정신적 번민이 있고 이럴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면 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고쳐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허락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자기 혼자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은 많은 근심 걱정과 짜증과 불면증과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자살해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자살하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누가 보면 16장에 그 나사로가 비록 거지요 남의 그 쓰레기통에서 주워먹는 생애를 살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었고 그가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요, 저는 때때로 자다가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면은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누워서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시편 127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진실로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저녁에 잠을 피곤한 몸을 누워서 눈 감으면 잠이 저절로 와요. 근데 어떤 때 딴 생각이 나고 잠이 안 올 때가 있으면 제가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편 127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잠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잠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잠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이 와요. 그런 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주님께만 돌아오면 주님이 다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시고 근심 걱정도 다 편안하게 해주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희 빛을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너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기도하고 맡겨버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셔요. 주님께 마음의 상처와 모든 걸 다 육신의 병까지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일 다 내버려 둔다면 인류는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나 재정적 문제나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어떤 거는 해결 안 해 주실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그건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만족하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사탄의 사자 육신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고 더 이상,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다시는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연약한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될 수 있어요.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다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 상처를 싸매시고 마음의 상처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하루 세끼 음식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타락한 죄악적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의 나무에서 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나무 우럭을 가진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에 말씀하신 대로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참 감람나무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바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생애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생애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선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 생애를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께서 구하면 주신다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약속하신 대로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